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주일 전에 찾으신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린이같이 새로운 마음과 또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벽 같은 그 봄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누시려고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고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 다시 한번 3절.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고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새별 같은 그 봄에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바다보다도 더 넓고 또 저 한간 모든 곳보다도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
부르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복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에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능력의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아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대언하시도록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진히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 혼육이 새로워지며 치유를 받으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아들로 딸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의 찬양을 함께 드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손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언제나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오늘 나를 아들로 딸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당신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린아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길,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슬픔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뽑혀서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삶들을 위하여서 함께 간절히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과 은신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무르익은 대지에 생기를 부셔서 가지마다 봄 기운이 머무르게 하시고 새순 돋고 꽃이 피는 희망의 계절,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저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양과 성김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는 어린이 주일로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치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늘 애쓰시는 교육부서의 주의 종들과 부장 장로님, 선생님 모두에게 그 수고를 이루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자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임을 깨달아 서로 소중히 가꾸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비전인 영적 나눔을 통하여 내 자신이 교육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나누고 베풀어 전도와 선교와 주의 사명으로 큰 뜻을 마음껏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치러지는 장로, 권사, 집사, 임직자 선거를 통하여 충성스럽고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거가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이끄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지키셔서 이번에 유럽 선교사 수련회와 비엔나 한인교회와 모스크바 장로 신학대학교의 치유성회를 통하여 많은 씨앗을 뿌렸사오니 쏟은 열정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많은 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과 혼란으로 정치는 표류하고 사회학이 지배하여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안보의 위기로 전쟁의 공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우셔서 안위하여 주시고 이 여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로 선택되어질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세우셔서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남과 북이 이념의 벽을 허물고 온갖 악을 자행하고 전쟁의 구실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셔서
핵과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 전하며 영혼권에 힘쓰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키셔서 그들의 사역 속에 많은 생명이 소생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 믿음이 더욱 견실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세우신 뜻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리조이스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들의 정성과 수고를 이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두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유럽 선교 여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양옆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합시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치유하는 교회 새 생명을 날로 더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조상적부터 주의 종의 가정으로 신실하게 섬겨오신 김성무 목사님, 김지은 사모님 가정에 연후를 허락해 주시고 또 김효섭, 방은경 집사님 가정에 예준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믿음의 아들들로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토록 건강하게 장수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맡아 기른 양가 부모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모범으로 이 자녀들 잘 길러주셔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계실 줄 믿사옵고 저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합시다. 네, 인사하십시오. 여기 우측에 있는 연우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참 태어날 수 없는 아기인데 5년 만에 참 기적으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낮 예배는 어린이 주일로서 3부 예배 유아 세례가 있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주님의 선한 청지의 사명을 부모로서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지난 주 수요 밤에도 가정세미나 첫 번째 시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못 보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들어보시고요. 또 오늘 수요일 밤에 두 번째 시간인데 귀한 교수님 오시니까 다 나와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서 2, 3부 예배는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주일로서 우리가 겨울 첫 주일에 홀몸 어르신들과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부스러기 동전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으로 바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임직자 선거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먼저 10분의 이름을 꼭 미리 장로님 후보로 여러분들이 꼭 적어가지고 가셔서 그 안에서 보고 쓰셔야 되겠어요. 거기 가서 이제 수첩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오늘 하루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꼭 미리 적어가지고 하시고 10분 우리가 뽑는데 7분은 남성 후보를 쓰시고 3분은 여성 후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성들이 여성들 더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박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회가 정말 좋은 결단을 해줬는데 이때 우리 여성들 3명씩 꼭 적어 넣으셔서 우리 딸들이 힘을 내서 이 땅에서 주의 일 힘쓸 수 있도록 꼭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수집사 권사 투표지는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만 가입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참석해 주어 10분 꼭 가득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금년 말에 6분이 은퇴하시고 2분의 여장로님이 은퇴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꼭 7분 이상은 뽑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열린 음악회를 합니다.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유명한 가수 유리상자를 비롯해서 참 아주 은혜로운 멤버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전도했던 분들 꼭 같이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장기선교 일정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들 하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또 6월 25일 세례 입교식 있습니다. 미리 교육 참석해 주고요. 영유아 물품 구입을 위한 바자에는 물건이 많이 일부 예배에 끝날 때까지 많이 나가버려서 이제 오늘까지 마감해야겠다고 합니다. 꼭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오늘 당일에 임직자 선거 끝난 후에 당일실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출생 축하드리고요. 입원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희 귀한 가정을 알아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이렇게 가정마다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한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도 풍성히 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부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땅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힘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든지 병석이 신만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이 시간도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영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선들 믿음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십자가 밑에 다 내놓고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고 감격 속에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참으로 저희들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중대사가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 기도하면서 모든 선택을 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새 대통령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력 땅 우리의 동족 구원하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증가한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서 17절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행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야 되는데 자녀 양육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입시 지옥에서 자라나고 있죠. 또 학교를 졸업해도 이 백수 생활을 면치 못하는 현실입니다. 더 나가서 결혼의 문까지 다 닫혀 있어서 싱글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욱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감정이 쌓이고 대화가 단절되고 모든 관계마저도 끊어진 현실 속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도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계획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자녀 양육부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자녀 양육의 실패가 어디서 연유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실패가 다시 되풀이지 않도록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마지막 사사였어요. 더욱이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가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라도 그것을 일깨워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엘리 대제사장으로서 가정뿐만 아니라 성막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다 보니까 안팎으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자녀들의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나쁜 행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그것을 다 불로 태워가지고 제사장이 가져와야 되는데 불로 태우기 전에 그냥 생채로 가져다가 먹어버리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조차도 무시하고 경멸하는 큰 죄악에 빠지고 만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에 실패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팎으로 너무 바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식들이 신앙에 방황하고 있고 주님을 떠나가고 있고 멸망의 일로 나가고 있는데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천 명 모이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월요일마다 가서 치유상담 대학원에서 가르쳐야 되죠. 또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까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래도 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생각돼서 저희 딸아이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 그림 성경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그것이 번역돼가지고 어린이 그림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매일 한 장씩 잠들기 전에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재웠어요.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또 사가지고 와서 저희 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책을 매일 읽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었을 때 그림 성경만 볼 수 없으니까 이제 한글을 터득한 다음에 생명말씀사에 나온 만화 성경을 사서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 성경을 읽게 해줬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바쁜지 아빠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수 없이 저기 서점에 가서 예수원에 나온 드림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걸 사다가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성경인데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자꾸 질문해요. 그래서 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NIV 한영 성경을 사줘서 영어는 잘 하고 있으니까 이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부딪히도록 계속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28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팔부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은 제 머리 못 깎지만 목사는 깎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기 엄마 아빠는 안 닮고요. 주님을 닮아서 그런지 너무 착한 거예요.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닌가. 부모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요. 훨씬 더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려 하고요. 헌신된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카톡이 왔는데요. 아빠, 저 아무래도 교회를 남편과 함께 개척교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와, 저는요, 사실 신학 다 마치고 한국에 나와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희 강남에서 어느 장로님이 빌딩 하나 내준다고 개척교회 하자고 하는데도 겁이 나서 못 했는데요. 아니, 이제 전도사인 애들이요, 개척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개척교회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리에 거기에 방황하는 에이시언, 코리안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거기 가서 개척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지 아버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낳은 자식이 저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가? 그 해답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말씀에 부딪히게 해줬더니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딸을 치유하고 양육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성경 안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주님 앞으로 강권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주의 동들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양육되어서 주님의 제자 되어서 복음의 사명자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요, 그들의 잘못된 삶으로 나가게 될 때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것 통해 잡아가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유럽 선교 여정을 가는 가운데 첫 번째로 가서 집회를 했던 것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가까운 수양관에서 유럽 선교사 수련을 인도했어요. 제가 10년째 경륜에서 5번째 유럽 선교사 수련을 인도하러 갑니다만은 유럽 선교사들이 이렇게 접하면요, 좀 교만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래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보다도 좋은 복지의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해서 그런지요, 나름대로 그런 좀 영적 교만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수련에 가서 말씀 전할 때보다도 이 유럽 선교사 수련에 가서는 아주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열정을 쏟아서 말씀을 해요. 이번에도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이 교회 위기 시대를 맞았어요.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세계 선교지나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외치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모범을 먼저 우리 주의 종들부터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에 오로지 힘쓰므로 인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이 기사와 표적이 불일듯 일어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삶으로 주의 종들부터 주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함을 통해서 선교지들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동성기도에 들어가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주의 종들도 거기서 깨어지고 마음은 열려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선교사님들 만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며칠 동안 수련회 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이것도 매년 연례적인 이 수련회로 끝나는가 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뜨거운 불을 지펴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음을 위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매질의 폭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자식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말씀을 읽게 하고요, 말씀을 나와서 듣게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 속에서 양육하게 될 때 그들은 모든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게 되고 새롭게 변하게 돼요. 더 이상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아멘.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한 지 40년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엘리 대제사장도 98세의 고령에 접어들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를 않고 살이 비대해서 쪄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 본문 사이에 들어있는 이 흑수저 출신의 평신도 가정인 이 사무엘은요, 성막에서 경건하게 잘 자라는 것과 달리 이 금수저 출신의 엘리야 대사장의 아들들은 이제 성장해가지고요, 성막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 범죄까지 빠지고 말았어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의 이방 종교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있는 이 여종들과 그런 음란 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민수기 25장이나 신명기 23장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아주 철저하게 훈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따라서 범죄하게 한도다 하는 정도의 말로 그쳐버린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훈계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엘리 대제사장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철저히 훈계하는 것조차도 실패함으로 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자식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자식들이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그게 두려워가지고요, 훈계 못하는 부모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방 가서 봐도요, 자식들이 정말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도 부모들이 훈계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와서 얌 좀 빼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 신방 오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아무리 막 난잡하게 떠들고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 어머니가 쉿 그러네요. 간 다음에 잡아버리네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조차도 그들을 훈계하지 않는데 이 자녀들을 맡아 기르는 부모님들의 직무유기요, 복지부동이요, 무책임에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무덤에서 구원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성경에 채찍질 하라겠다고 오늘 저녁부터 가서 마음 놓고 애들 두들겨 패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감정이 굳어지고 마음문을 딱 닫아버려 가지고요, 그들의 신앙이나 행동이나 이 성격에 있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 청소년 신경정신과 전문인 오은영 박사가 쓴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책을 제가 이번 유럽 선교회전 가기 전에 그 책을 구해가지고 가서 쭉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제목부터 암시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못 참는 아이들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욱하는 부모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감정적으로 애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건 훈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 주고 애들을 더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커서도 충동 조절 장애나 분노 조절 장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 폭력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가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잘못된 악행을 했을 때 바로 잡을 것인가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잘 제시하고 있어요. 적어도 2살 미만일 때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살 이전에 말도 못 알아듣는 애들 보고 울어 제낀다고, 밤잠 안 잔다고, 부모님 쉬려고 하는데 피곤하게 만든다고 짜증을 내면서 야단을 치면서 자꾸 힘들게 해버리면 애들이 말은 표현을 못해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 아빠 맞아? 왜 이렇게 거칠게 폭력적으로 야단을 치지 하면서 거기서부터 상처가 생겨서 애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 2세 이전에는 결코 애들을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만 2세가 지나면은 걔들이 이제 부모와 의사소통이 돼. 그때 모든 것을 쉽게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잘못되었을 때는 절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면 애들은 그 잘못된 습성을 그대로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3세가 지나면 애들을 신체적으로도 꽉 붙잡고 통제해서라도 훈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 4세가 넘으면 애들이 점점 말을 안 듣고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울 때요, 그때 부모님들이 양보하고 져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다리 사이에 애들 앉혀놓고요, 그리고 손을 꽉 붙잡고 아무리 울어 제끼고 때를 쓰고 고집을 피워도 내가 그칠 때까지 엄마 아빠는 기다릴 거야 하고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훈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인내심이 강한 애들일수록 하루 종일 울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나중에는 지치게 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졸리고 떼쓰다가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그때 그래 잘했어, 이제부터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하고 그때부터 훈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걸 되풀이하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떼써도 안 통하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애들이 잘 훈련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 큰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들이 참 혼육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용돈을 줄이거나 또 외출을 금하면서 행동 반경을 좁히거나 어떤 제한을 설정해서라도 그 자녀들이 이제는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잘 훈련돼서 영적인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럽 선교 여정 가운데 두 번째로 간 것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한인교회 집회를 하러 갔어요. 이 비엔나 한인교회도 다른 이민교회와 마찬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22년 전에 장항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 부임하게 돼서 장로, 권사, 집사들 막 싸우고 목회자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가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강하게 영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반발도 있고 내쫓으려도 했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됐던지요.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아멘 하고 받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도 뜨겁게 하는 그런 이민교회 많지 않아요.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모든 이 헌금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동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아시아의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한 130여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130여 명 선교사 파송한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비엔나는 음악계의 도시이기 때문에 유학원 10대,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뜨겁게 믿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도 또 다시 도전을 받은 것은요, 사실 앞서가는 미국 교회나 또 선진 교회들을 가서 보면은요,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앉아서 편하게 찬양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일어서서 겸손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앉아서 찬양할 때마다 훨씬 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려 보십시오. 이 허리에도 안 좋고 목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그러나 일어서서 찬양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면 목이나 허리, 다리 다 운동하게 되니까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그동안은 우리 교인들 그저 위에서 한다고 제가 차마 그렇게 훈련을 못 시켰는데요. 이제부터는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또 연세가 높으셔서 일어나서 30분 동안 찬양할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서 찬양하고요. 저보다 젊은 분들 60세 미만으로는 전부 일어나서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꼭 유 목사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거룩하고 지내왔다고 해서 평생도록 거룩 폼 잡고 있다가 더 깊이 받아야 할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누리고 행복의 감격의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못된 것들이 보이게 될 때 우리가 철저히 훈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게 될 때 그들이 영육간에 새롭게 살아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해도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냐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십시오. 엘리 대제사장이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기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더 이상 거스르지 못하고요, 결국에 이 이방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는 날 불행하게도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슬픔의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쓰러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그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결국 그 집안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불행을 겪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두면 세상 멸망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장래가 다 어두워지고 다치고 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들곤 합니다마는 주 371년 저기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타카스테에서 참 아들이 이 공부를 하러 간다고 멀리 이탈리아 가가지고 거기서 이방 종교의 만이교에 빠지고 또 이방 여인하고 같이 동거하고 자식까지 낳아버렸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떠겠어요? 이 신앙의 어머니는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무려 15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직 하면 그 북아프리카 시골교회 목사님이 사랑하는 모니카여,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위로해 줬겠어요. 결국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요, 중세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이래로요, 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집대성한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를 따르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간구해야 될 때예요. 많은 때 우리는요, 놀러 돌아다닐 시간은 많고 집에 자빠져서 TV 볼 시간은 많고 또 잘 시간은 많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 중 얼마나 엎드려서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세요. 지금 자녀들이 영적인 수많은 문제를 받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버려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 선교의 마지막 여정으로 모스크바에 장로의 신학대에 가서 집중 강의를 했어요. 치유 목회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말세 마지막 때 치유 목회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다 나누면서 러시아의 그 치유 목회에 대해서 증거를 해줬어요. 가서 보니까요, 정말 이 선교지에 이런 신학대학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로운 이 신학대학을 이루게 됐어요. 그것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했다는 것이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곳에 뛰어들었던 이흥래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분은 원래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 성경 고등학교 이 학력 인정도 못 받는 신학교 2학년 1학기 다니고 있을 때 그 순천 중학교에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생 5만 명 전도할 사람 손 드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들어요. 4만 명 전도할 사람 있으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3만 명 전도할 사람 있으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2만 명 전도할 사람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냥 예배당 분위기가 아주 쌀쌀해졌어요. 마지막으로 1만 명 전도할 사람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나라도 손 들어야겠다. 그래서 손을 들어요. 그때 목사님 나오라고 그랬죠. 강단에서 그 소원 기도한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책임이 무거워지고 이 1만 명을 어떻게 전도하냐 이거요. 평생 목회도 안 되겠다 생각돼서 기도하던 끝에 내가 영화 상영을 하면서 순회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영사기를 가지고 이 신앙의 영화를 이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전라도 일대를 이 시골 농촌교를 다니면서 영화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5딸을 낳아 기르면서 비단장설에서 뒷바라지 하던 이 부인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제는
그 뒷바라지조차 할 수 없게 됐어요. 그 결국 영화 순회전들을 이제 포기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1만 명 선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1991년에 주의 기도회 동지들과 러시아 선교회를 결성하고 1992년에 51세의 늦은 나이로 평신도 선교사로서 러시아에 뛰어든 거예요. 그때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정세가 아주 어지러운 때 그곳에 뛰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러시아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죠. 또 더구나 후원하는 교회도 없죠. 자기 가진 사재 집 팔아가지고 그곳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 망망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1만 명 선교의 비전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러시아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하는 고려인 이 장로님, 권사님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통역을 해주면서 거기에다가 모스크바 장신대를 세우고, 내가 100명 모이는 교회 100개만 교축하면 10,000명 성도 전도할 수 있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난 25년을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벌써 115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지금 10,000명 전도를 달성해 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실수됐는데, 금년이 76세인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아직도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확신하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60만 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요. 그 115개 교회를 다 찾아간 거예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평생 전도할 사람들을 다 헌신했어요. 그래 60만 명을 채워가지고 거기에, 저게 바로 그 작정한 전도 이 약속 서약서를 저렇게 모아가지고 와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쌓은, 제가 뭐냐고 하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하신 말씀 더 감동적. 제가 평생 이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떠나더라도 저희 5 이 딸 중에서 3 딸이 목사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 딸의 4애가 지금 이곳에 와서 저의 선교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런 선교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비뚤어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신앙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주님 품에 돌아와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들여지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부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번에 유럽 선교회전 갔다가 전전주 화요일에 영등포 노예가 열렸어요. 청경 노회장으로서 목사 한 수씩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할 수 없이 이 화요일 아침에 또 한국에 왔다가 노회 끝나고 또 수요일날 다시 이 러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기 전날 카카오톡을 통해서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참 신실하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따님이 있어서 저기 김포로 시집을 갔는데 그 딸이 유치원 교사인데 유치원에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남의 일 같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곳에 신방을 갔어요. 사실 그 따님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부터요, 참 착한 딸이, 믿음의 딸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이 청년부 반주도 하고요, 또 심야기도에 반주까지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 지극정성 효도하고요. 동생이 우리 교회 전도사인데요, 이 동생도 사랑으로 잘 돌봐줬던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런지요, 이 땅에 이렇게 살려놓고요, 그렇게 착하고 신실한 애들은요 먼저 불러가시대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전할까, 김포까지 가면서도 계속 차 안에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의 경험을 같이 나눴어요. 저도 30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노량진교회 이 신방전도사 일할 때 저희 참 그때 87년도에 이 비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많이 왔어요. 제가 반지하 세방서 세들어 살고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한 30분 간격으로 일어나서 물을 퍼댔는데 한 달 동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장마가 지난 다음에 집수리해야 되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물 푸던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는 이 피할 일이 없을 3층 옥탑방으로 이사를 갔네요. 여기서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물 퍼낼 일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6살 난 딸아이를 잃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 베란다에 떨어져서 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노량진교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광명, 시흥, 안양, 또 군포 그 일대를 맡은 새벽 일찍 나가지고 밤 10시 넘어서 봉고 승용차 이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이 신방 일지 쓰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10시 넘어 들어오는데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사랑하는 딸이 죽고 나니까 정말 전도사도 시험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것이 충성을 다하는 종에 대한 보상입니까? 정말 새벽에 가서 엎드렸는데 기도도 안 나와버려요. 며칠을 엎드려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었다. 그 말씀이 더 이상 되게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지은 고통 가운데 죽게 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딸을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천국으로 불러간대. 그것이 네 마음에 그렇게 슬프고 괴롭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저에게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딸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갔더니 한 10여 명의 교인들이요 저한테 와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도 첫째를 잃었어요. 또 다른 분 와서 저도 둘째를 잃었어요. 또 다른 분이 와서 저는 막내를 잃었어요 하면서 위로하는데 저는요 그때 자식 잃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때 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 슬픔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상담 치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저들을 치유하는 눈물의 치유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딸이 먼저 하늘나라 가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지 주님과 사랑하는 딸과 이제는 우리 아버지까지 가 계시니 내가 빨리 가서 그분들 만나봐야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지난 30년을 이렇게 목회해 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요, 집사님, 권사님 딸도 33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만큼 살고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다 갔는데 이제가 우리가 남은 빈자를 채우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갈 텐데 남은 생에 헌신봉사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고 눈물로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조차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리네요. 그리고 나면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건강한 것만 해도, 믿음으로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잘못된 악행은 철저히 훈계하고요, 더 나가서 그들의 변화되어 삶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달 때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가슴 어루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에 흘러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소망의 날이 꼭 다가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기르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또한 그들을 철저히 신앙으로 훈계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자녀 양육에 실패가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들여져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하겠으며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진담에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일생에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부모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일생에 걸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개혁의 삶에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동의하고 자복하옵나니, 지난날 저희들 부모로서 살았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남은 생에 저에게 맡겨진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행조차도 철저히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언젠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품에 돌아서 저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번 영등포노에 갔다가 그 교회 예배를 드린데 목민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제가 그때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다, 은혜 아니면은 우리 자녀, 우리 일생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우리는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없다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은혜 아니면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내리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다가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옵이 오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의 동료가 되지가 않으니 오직 주님의 그뜻 안에서 의로워져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다 산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오직 그대로 나 사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대로 나 살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